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를 본 제자들입니다.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왜 우리가 다민족 이스트 4팀, 그 말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다민족 선교 망대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준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언약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강대국은 언제든지 패권 정치를 하면서 침략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강대국에 공격을 받습니다. 침략을 당하고요. 애굽,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블레셋.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합 왕이 또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을 정혼 결혼을 하면서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린 세계화죠. 자, 이럴 때 이유를 안 렘넌트 7명, 그 중에 오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중직자 오바댜,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안 겁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실제로 실천한 겁니다.
100명을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게 숨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7천 제자를 찾게 하신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완전히 남겨진 제자. 그래서 이 일에 엘리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갑절의 영감,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왜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가? 이 사단이 지금 아주 맹렬하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미신 이런 여러 가지 무속, 점술, 네피림이죠.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아는,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이유를 안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유를 안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어릴 때 끌려갔어요. 이유를 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유를 모르면은 문제가 올 때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망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될 여정, 군데군데 세워진 이정표. 이거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한다. 79년에 폼페이 망한다. 로마는 결국은 핍박하지만 복음화 될 거다. 그런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 될 거니까. 그리고 유럽 교회 시대 온다.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인데 237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키가 지금 우리 나라에도 지금 와 있는 이 다민족 제자들, 그 중에서도 TCK, 이게 지금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겨져 있어요. 현장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로, 이민자로, 결혼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다문화 가정에, TCK로. 이 일을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알고 여기에 생명을 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 건 이런 제자들.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실천했어요. 그 핍박 시대의 아합 왕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고 그들을 지켰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강대국들 거의 우상국가입니다. 이게 지금 재앙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오고 있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눈에 안 보이는 형상, 사상, 보이는 형상, 신전 이런 걸 가지고요. 아합 왕처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언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이거는 뭐 이솝 우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이게 원래 천사였다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지고 분을 품고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귀신과 악령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유혹했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다. 이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원죄입니다.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거나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해답이 틀립니다. 해결책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나 죄가 없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그러나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돼. 왜? 피는 곧 죄를 속하고 피 흘림이 없인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애굽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 강대국에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복음 애굽을 이기는 비밀
복음. 또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됐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똑같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벨론을 이기는 비밀, 복음. 로마를 이기는 비밀, 복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아니면 이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쉽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재앙을, 이 지옥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 말. 이걸 본 겁니다.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패권 국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전쟁, 그래 또 노예되고, 그러니까요 후대에게 문제 오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이 제자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이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본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다민족들에게 네가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는요, 이 사람에게 불병거, 불마차,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는 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만큼 확신이 온다니까요. 모르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유를 알고 24, 다민족 24. 지금요, 다민족 시대라니까. 미래 대비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 다민족 그 시대, 다민족 사역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 사역 그러면 언어가 뭔가 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쉽게 어떤 접근 자체를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답이 뭡니까? 언어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어떤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숨겨놓으셨어요. 라합 같은 제자를 여리고에 숨겨놓으셨어요. 다민족 제자,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 룻 같은 제자를 모압에 숨겨놓으셨어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응답받고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는요, 실패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준비하니까, 안디옥 같은 교회가 준비되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벌써요 세계화된 거예요. 세계화가 틀리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세계화가 뭐냐? 모든 민족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 왜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례 받지도 않은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같이 식사했냐? 이 세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세계화 중요한 겁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못 살고 배고프고 나밖에 모르고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천하에 다니며, 이 말이 안 들어오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내가 구멍가게를 해도, 구멍가게가 뭐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해도, 남이 볼 때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해도, 그렇죠? 목동으로 있어도, 갈릴리 어부 고기 잡아도 상관없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망대가 되시면 보좌의 축복으로 증인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말을 알아들은 바울, 그 말을 알아들은 안디옥 교회 준비되니까 전 세계 다민족 숨겨놓은 제자들 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보고, 다민족 시대 앞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 영원한 미래를 보고 오늘을 선택하게 하시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숨은 제자, 남은 자를 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서 몰려오는 이 다민족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망대로 세워 파송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